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두 가지의 에피소드라는 건 어떤 일화를 이야기 형태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렸던 요한, 그래서 예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요한에게 갈대 자, 쟤는 자를 말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 측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40장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라는 그런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 예언과 환상을 참고해야 되겠고, 또 스가랴서 2장에도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전 도시로서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담은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보는데,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상에서의 새롭게 회복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 총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예언하면서, 두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얘기가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나면서 조속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이 신약의 이 묵시적인 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자를 주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안을 측량했는데,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묘한 것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에스겔서 40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아주 이상적인 구조로 되어진 건물 성전을 환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이미지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를 그걸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측량하는 성전은 건물인 듯 하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진다라는 복음적인 가르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신약의 사상이 이 속에도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어떤 하나의 벽돌, 산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도 바로 건물 이미지와 함께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어떤 무리들을 공동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건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로, 공동체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요한의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측량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는 표현은 말고 그냥 둬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갈대자로 이렇게 측량을 하다가 그것을 그냥 갈대자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그런 말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자를 던져버려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것은 한 달을 30일로 잡고 이제 이 42달을 계산을 해보면 3년하고 6개월입니다. 3년하고 6개월. 이 3년하고 6개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 바로 3년하고 반, 그러니까 한때, 두때, 세때, 반때라고 말하는 3년 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에 나타나는 두 증인 1260일 동안에 그들이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1260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로서 그 날짜 자체가 바로 7년의 정확히 절반,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의 의미를 꼭 7년 대환란, 7년으로 딱 끊고 또 3년 반 딱 끊고 이런 어떤 도식을 묵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꼭 7년 혹은 3년 반 이런 것에 우리가 크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오래됐다는 말을 수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라든지 또 애들한테 야 10밤만 자면 돼 10밤만 자면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 10밤이 아니라 좀 기다려라는 뜻으로서 그런 의미로 쓰듯이 이 묵시적인 용어에서 바로 그런 숫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7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수가 차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전 바깥마당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원래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을 것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이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집합돼 안에까지는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 11장에서의 바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순교와 3일 반 동안 또 그들이 시체가 나부러져 있게 버려져 있다가 그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0장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0장 뒷부분에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린 요한이 이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향해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사명을 이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바로 교회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과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감람나무를 증인으로 이해를 하되 그것이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을 바로 이 두 감람나무니 촛대니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런 말씀들을 아주 막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두 감람나무 촛대가 바로 우리를 이끄는 교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이 땅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미래에도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과감하게 복음을 던 것처럼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로서 상복을 입고 또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투철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결단과 사명감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바로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건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복.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를 풀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도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었죠. 그리고 뭐 산에끼로 끈 관을 쓰거나 또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고글하듯 상복을 입고 행하는 것처럼, 이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상복을 입고 증인의 역할을 하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상복을 입고 나아가서 세상이 죽어 있다, 너희는 죽어 있다, 빨리 깨어나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다,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또 악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영혼들을 깨워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증인과 같은 삶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증인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혹은 모세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라든지, 또 권능을 행하는데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거, 엘리야와 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태워버리는 이야기,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이비 교주들은 다 자기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걸 두 증인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이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세상이 죽었고 이 세상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세상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42달 동안, 그러니까 충분한 횟수의 반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 영혼을 죽었다면 살려내고, 잠들었다면 깨워내고, 병들었다면 치유해내고, 악에 취해서 물들어 있다면 그들을 다시 깨끗이 씻어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는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할 것이고,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 능력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여러 가지 또한 땅에 재앙을 내려서 땅을 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고 진리의 확실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묵시적인 용어로 썼지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 중에 능력,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위대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을 열으시고, 친히 그 몸으로 가려졌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언약궤가 보이게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게 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속에 이렇게 덮여져서 오버랩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그 두 증인을 죽이고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증인, 요한이 말하는 진실한 증인은, 진실한 성도는 순교당하는 성도예요. 그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진실한 참된 성도들은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그 고난 속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참된 신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우리도 마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돔이라 할 수 있는 그곳, 악이 총집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이, 십자가 앞에 모든 세상의 악이 총집결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애굽이 그런 곳이고, 악이 총집결한 악의 세력, 곧 바로가 그 대표적인 수장으로서 정말 악의 대표의 상징적인 의미로 비춰진 것처럼 악이 총집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곳도 악이 관영한 곳, 악이 총집결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의인의 순교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도의 순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악이 관영하고 관영해서 창궐하는 날 과감히 그 악과 맞서 싸우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겼다라고 잔치를 베풀고 노래를 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나갈 줄 모릅니다. 마귀와 세상은
교회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상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동화 같은 얘기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죽이고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죽이고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또 지금의 이 세상 철학은 인본주의적이어서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끼리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자라는 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은 과거 저번 옛날부터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은 인간은 우리를 창조한 그 신적 존재를 이 마음속에 딱 품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고 그 우리를 창조한 신을 이렇게 다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신을 죽이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상적인 나라 곧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암시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묵시적인 용어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흘 반 동안 시체를 그대로 버려놓고, 이 사흘 반이라는 것도 바로 3년 반이라는 이미지, 1260일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이미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그 시체를 내버려 두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이겨먹었다고 잔치를 베푸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증인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큰 지진이 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가 그 속에 오버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나고 바로 휘장이 위아래서 위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얼핏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래요. 그곳에 죽은 사람이 7,000명. 이 7,000명이라는 숫자도 모든 게 이 상징적인 묵시적인 용어는 7, 다 7입니다. 다 7. 그리고 그 반절 3년 반, 세대 반. 그게 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7천이 죽으나 나머지 숫자, 나머지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효과예요. 심판의 효과. 그런데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결국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군가의 순교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죽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내가 만일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 구원과 또 누군가의 정말 영생을 위해서는 내 자신 또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과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들, 또 비가,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비가 오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친히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사명, 이 교회와 성도들이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로 14절에 후계의 화는 지나갔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세 번의 화를 예고한 것처럼 두 가지는 지나갔다. 이제 하나가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일곱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일곱째 나팔을 빵 붑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자 찬양 소리들이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선언, 선포가 이어지고 있고 찬양이 24장로를 통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나팔,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나팔. 그 나팔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아주 희망찬 나팔이기도 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는 심판의 나팔이기도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나팔이, 최후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까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순교자와 같은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사명이 맞춰지게 된다면 그때에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아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부러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또 24장로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18절에는 이어져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마지막 나팔 속에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 앞으로의 열 대접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엄청난 멸망,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24장로의 노래 속에 그의 노랫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쫙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언약궤가 보이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렸고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이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고귀함, 어떤 경외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음향 효과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거기에서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유치한 우상신처럼 뭐 산신을 섬긴다, 천둥과 번개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감히 그분 앞엔 두렵고 무서워 감히 설 수도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음향 효과로 나타내는 거고, 또 시각 효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렵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져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쓸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